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제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은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씨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붙들려 버티고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복음 전도자에 의해서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 이 작은 그릇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전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세상 문화로 가득한 그 땅에 주님의 살아있는 백성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중요한 것은 메신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메시지의 내용보다, 그 사람의 말보다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이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에 대해 먼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저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먼저 승복하고 정복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신저 자신도 믿지 못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다른 이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면에서 참 신실한 일꾼이고 성실한 메신저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하반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상황에 많은 싸움이 있었다고 하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왜 험난했을까요? 세상의 방향 자체가 이미 비복음적이고 복음에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은 언제나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에 고난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원하면서 고난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품은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이것을 기꺼이 수용하는 자들이죠. 고난과 환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메신저 된 이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바울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마땅한 삶이죠.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멋스러운 사람입니까?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마땅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마치 유모처럼, 아이를 키우는 유모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순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기본이 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기본이자 전부입니다. 양떼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목자 노릇을 하는 것은 둘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양들도 손해고 목자도 손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사랑은 강한 자이지만 약해지는 것입니다. 유순한 자, 바울의 고백이죠. 유순한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강함을 내려놓지요. 유모와 같이 유순한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연약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강해집니다. 딱딱하고 견고해집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누군가에게 질까 두려워 먼저 무언가를 선점하려고 큰 소리 칩니다. 그게 사랑 없음의 증거이죠. 사랑하면 유순해지지만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기 때문에 유순해지고 또 작아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기로 합니다. 사도로서 충분히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입술로만 메시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삶으로 보여주죠. 그의 삶에 복음이 충만했고 그 충만한 복음이 그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그 입술을 보기 이전에 그의 삶을 먼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말하기 전에 그의 삶이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자 매일 성경 해설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왜 전도가 되지 않는지 묻기 전에 왜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지 못하는지 먼저 물어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가 되지 않지? 왜 사회가 이렇게 되었지? 라고 묻기 전에 왜 내가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지 못하는지 먼저 물어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려는 일보다 전도자가 되는 일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전도자가 된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울처럼 사랑으로 충만하고 강해지기보다 유순한 자가 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참된 전도자가 된다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일뿐만 아니라 복음을 담고 복음을 먼저 살아내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과 같이 우리가 정말 유모처럼 연약해지고 유순해지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내는 참된 복음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보다 전도자가 되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